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신앙의 얼개 오늘로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윤재 목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시간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제를 다룬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기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사도행전의 첫 번째 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전능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라틴어와 영어에서 이 전능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입니다. 전능하시다. 두 번째 줄에 라틴어의 omnipotentem, omnipotent의 뜻이겠고 영어에서는 almight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짝 따라해봐 주세요. 엘 샤다이.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 원어입니다. 엘 샤다이. 이게 엘은 하나님인데 샤다이가 전능하신이죠. 그래서 엘 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서의 언어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를 한번 보실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시는데 이게 바로 엘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밑에 요 엘 샤다이를 이제 알파벳으로 적으면은 엘 샤다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뜻은 물론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성서에서 이 엘 샤다이가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성서적 뿌리를 갖고 있는가, 우리 먼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그 컴퓨터 게임에서 등장하는 아주 무슨 그 굉장히 파괴력이 강한 정말 그 강력한 무슨 전사에 관한 게임인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이 전사, 뭐 정말 갑옷을 입은 이 전사 이름이 엘 샤다이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성서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차용되고 또 전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가 먼저 이 엘 샤다이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렇게 엘 샤다이를 저렇게 컴퓨터 게임에 인용하고 저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에 관해서 저렇게 이해하는 걸까?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첫 시간에 이제 신의 이미지와 신의 이름 했는데 잠시 그리 돌아가 보실까요? 자, 성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 샤다이로 부르는 부분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기사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줄부터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제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 에흐에, 에쉘, 에흐에에서 나온 야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지금 모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 샤다이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모세 너한테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야훼로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보다 훨씬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로 나타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나타나는 첫 번째 구절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습니다. 저 먼저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거고, 저 텐트 안에 이제 한 살 적은 아내 이제 사라가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 장면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언약을 상기시키더니 그 아래줄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여기에 처음으로 그 나중에 모세에게 내 이름이 야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는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 얘기를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새 땅에 들어와서 그 자식을 주고 그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이 86세인가에서 그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슈마엘을 낳지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냥 평소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살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3년 동안 언약의 말씀이 있었으나 아직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여종에게서 난 이슈마엘의 늦게 자식을 본 재미에 그냥 거기에 한 13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99세 됐던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은 아마 이전 13년 동안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 않은 그거를 가리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을 자꾸 강조하시면서 네가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주신 축복을 상기시키십니다. 자, 여기서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의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의 전능입니다. 첫 번째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할 때 그 전능이 무슨 뜻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다른 일을 행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이것이 성서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요. 잘 아시지만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붉은 글씨로 적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영어로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Hope against hope, 또는 hope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 가운데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셔요. 99세가 되면 몸이 다 말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다 포기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래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약속 이루셨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자,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필코 이루시는 그런 의미의 전능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세에게 야훼로 나타나시기 전에 엘샤다이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야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엘샤다이로 계속 나타나셨다. 그 구조를 제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림 보시게 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저 야곱이 야같죠. 형님 속이고 말이에요. 네, 형인 것처럼 눈먼 아버지를 속여갖고 축복을 그냥 도둑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이삭이 아들에게, 제가 붉은글씨 적었습니다. 엘샤다이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실 때도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불렀지만 그의 아들인 이삭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네, 저 야곱 저 그림 보시게 되면 야복 강가에서, 저거 아주 그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세상에 날개 달린 하나님의 천사하고 저 감히 도전해서 씨름을 해서 환도뼈,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죽기까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떠난다고 끝까지 싸워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칭호를 받은 바로 그 구절에서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행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 요셉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 보시게 되면은 형들에게 팔려가 갖고 이집트에 가서 고생하다가 저렇게 총리가 돼 갖고 정말 총명한 총리여서 그 기근을 다 이겨내고 그 고향에 있던 이제 형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앞에서 자기가 형님하고 나타날 때 저 유명한 장면을 그린 거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후반부는 이렇게 화해와 용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세 번째 줄 보시죠. 세 번째 행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엘샤다이께서 너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의미의 전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룻기에서 나타납니다. 룻기에서는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네,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저 그림 보시면 왼쪽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제 이스라엘 어머니, 시어머니인데 이제 아들들이 죽어서 이 이방 며느리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죠. 사실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배타적인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성경책이에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될 수 있음을 하는 책인데 그 중에서 뭐 스토리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 떠나는데 너도 떠나라 아가야 했더니 끝까지 룻이 어머니와 내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행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엘샤다이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요 대목에서 또 롯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나온 또 룻기에 나온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부르는 것이 40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인 다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놀랍게도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정말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악과 고통이 임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정말 씨름한 역대 고전 중에 고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욥기 8장에 근데 전체 성경에서 40여 번 아마 48번 나오는 그 엘샤다이 중에서 30번 정도가 욥기에 나오니 절대적인 다수가 욥기에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은혜가 됩니다. 고난에 관한 책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저 그림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에 이제 온몸이 이제 헐벗은 욥이 저 몰골이 돼서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몰려오죠. 그 중에서 그 앞에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두 번째 행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이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러시면서 친구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엘샤다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아래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 엘샤다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유명한 욥기 8장 7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가게를 창업하거나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지금 조그만 구멍가게 열었으나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번창해서 큰 기업이 유업이 되리라. 우리 이 구절 좋아서 갖고 오는데 사실 욥기 8장 7절을 그렇게 인용하시면 좀 안 돼요.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거든요. 이 문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엘샤다이를 찾으면서 네가 지금은 이 꼴이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이런 신학을 욥기에서는 거부합니다. 이런 그 나이브한 바램, 욥기가 그런 신앙을 사실은 거부하죠. 어쨌든 욥기에서 나오는 구절 첫 번째 보았습니다. 또 이제는 욥 스스로가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또 온몸이 헐벗은 욥이 세 친구 앞에서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엘샤다이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에 또 나오는 욥 입에서 나오는 엘샤다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한 48번 나오는 엘샤다이 중에서 30번 굉장히 많은 수가 욥기에 나온다. 우리는 고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을 헤쳐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와 조금 비슷하나 다른 개념이 나오고 이것과 비교하면 오늘 제가 성서가 말하는 전능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엘 기보르라고 하는 걸 갖고 왔습니다. 역시 엘은 하나님이시죠. 자, 기보르는 우리말로 그냥 능하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에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기보르 하신 하나님이라.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신다. 자, 보셔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속지 않고 그 속을 보시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뇌물을 주는데 그 속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능력, 그 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능하신을 기보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또 기보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자, 이때의 능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전쟁에 능한 할 때는 샤다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컴퓨터 게임처럼 막 칼 휘두르고 막 그냥 다 그 힘으로 무찔러 버리는 그것을 전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엘 기보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설명하지 전능이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시각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아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에도 나오는 그런 그 노래 구절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예언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 정사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비록 우리말의 번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은 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기보르라 이렇게 표현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 The Prince of Peace다.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엘 기보르가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엘 기보르의 이런 의미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주 좀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이제는 영화와 함께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 사도신경의 원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두 번째 전능하시며 이겁니다. 도대체 그 전능이 뭘까? 오늘 제 요지는 그 전능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능이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 줄. 물론 전능은 신에게 귀속되는 필수적인 속성이에요. 아니 전능하지 않고 일부만 능하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만약에 무기력하면 제가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필수적으로 신의 속성은 전능,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은 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신의 현실적인 능력을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의 절대적인 능력, 그 absolute power가 와 신의 그 현실적인 능력, ordinary power를 구분했다. 자,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줄 보시면 신의 절대적인 능력은 뭘 뜻하냐면 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거예요. 우리는 보통 전능할 때 그거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능을 만능으로 거의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현실적인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후자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그의 의지대로 행한다는 능력입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질서를 막 거스르고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맨 아래줄 보실까요? 자, 그게 그 말이에요.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본성에 부합하시는,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시는 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보실 건데요. 이걸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해한 그런 전능, 그런 힘을 가지려고 했던 한 참 유명한 배우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 유명한 기독교 신앙의 양대 그 산맥이시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한 말,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서 그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4세기의 기독교 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은 아무 목적이나 의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제약되셔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신데, 그 힘과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본성,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세상의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그 본성에 의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했습니다. 두 번째, 1000년 뒤에 기독교 신학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사물의 본성에 반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전능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네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뒤집고 업하고 막 그런 힘을 전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나한테도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퀴나스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사물의 본성에 반하여 작용하는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현실적 능력은 그렇게 발휘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괄호안에 보시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네모난 삼각형 말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네모난 삼각형 왜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드셔야 전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이 네모난 삼각형 예를 들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삼각형인데 어떻게 네모네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유명한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그 짐 캐리인가요?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 아주 배우인데,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한 브루스. 저 사진 보셨죠? 그림 보시면은 누굽니까? 우리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아담의 창조, 이제 그것을 패러디한 건데,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요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영화를 해석을 잘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주인공 브루스 놀란. 그는 자신의 재능과 환경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앵커가 될 에반이 너무나도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It is good to see what someone with real talent can do when great opportunities are given to them instead of me. 브루스는 질투심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브루스는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반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도 자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브루스에게 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You think you can do it better, so here's your chance.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브루스는 신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And you can't mess with free will. 이때부터 브루스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 응답들을 이루어갑니다. 가지고 싶은 비싼 옷도 마음껏 얻고
괴롭히던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고 개가 용변을 잘 보는 것은 옵션입니다. Good boy. Bruce Almighty, my will be done.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 브루스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연애를 위해 달을 가까이 당겼더니 일본의 거대한 해일이 나타나 큰 재난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특종을 만들어내서 방송국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던 방송국 직원들을 마약범으로 만들어 체포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특종을 위해 유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자신이 질투하던 에반이 실수하게 만들어 망하게 만듭니다. Is that part of the hilarity? No, those are prayers. 이런 브루스에게 끝없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You had my powers for a little over a week now. How many people have you helped? I was gonna help the others. 신은 왜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돕지 않냐며 버팔로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기도 응답이 귀찮았던 브루스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버립니다. You've got prayers. 1,527,503 prayer requests. Yes, to all. There you go. Now everybody's happy.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You know something, Joe? You seem taller. I am. My daughter pitched a no-hitter. I lost 47 pounds on the Krispy Kreme diet.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Winners, as New York officials concerned. So far, 1,100 winning tickets have been turned in, all strangely from the Buffalo area. 운송 충돌로 계속해서 정전이 찾아오고 모두 복권 1등이 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Only won $17. 그가 일하는 방송국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Are you here? I need your help. Not as easy as it looks, is it, son? 브루스는 사람들이 틀린 것을 구하고 There's so 있고 many. 진짜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Yeah. 깨닫기 시작합니다.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Well, thanks a million. Oh, not a problem. Bruce, give it. Bruce, take it away. 신을 원망하더라도 틀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이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Amusement of total strangers. Yeah, I could do that. Sounds like fun. Good. You know what Grace does? She prays.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항상 기도하던 여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루스는 완전히 신에게 무릎 꿇습니다.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want you to decide what's right for me. I surrender to your will. You want it back?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인지 알게 된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Find someone who'll treat her. Yeah. I'm gonna get right on it. 저는 이 영화를 기도라는 관점으로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브루스와 같이 하나님이 참 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참 많은데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사실 등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I know. I created you.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중간에 좀 버퍼링이 잘 안 돼서 안 좋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영화가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잘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자, 무엇이 전능이었습니까? 그 짐 캐리가 원했던 거 저렇게 지구를 이렇게 들고 하는 저런 능력, 저런 전능, 우리는 그렇게 그런 힘을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 영화는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였죠. 오른쪽에 그 모건 프리먼 신으로 나왔죠.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올마이티 시리즈에서 또 신으로 나온 거 아세요?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미지 소개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 다시 갖고 오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번엔 에반 올마이티라고 저 브루스 올마이티 다음에 나왔던 영화인데 오늘 제가 이거는 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모세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댐이 무너지는 거 모르고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걸 구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브루스 올마이티, 에반 올마이티 한때 그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그 전능 시리즈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도 이 브루스 올마이티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참 잘 도와주는 영화에서 여러분께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만능이 아니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자신의 힘을 실행하는 그런 전제 군주 폭군이 아닙니다. 모든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사물의 본성과 질서를 파괴하는 힘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구축하고 완성하시는 그게 당신의 사랑의 본성에서 나오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전능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통하셔서 가난한 자와 억압당한 백성을 해방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힘은 성경에서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자비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신약 가보실까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피조물을 새롭게 갱신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능을 가장 역설적인 이 힘을 밝힌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계시된 하나님의 힘이 어떤 인간의 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신학적 역설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같이 그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고뇌하는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가 이제 지금 맞이하는 이 사순절에 가장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구절인데 보시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그게 무슨 영입니까? 그게 무슨 가문의 수치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능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가운데 죽는 그게 사람들은 미련하고 기피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 저항하지 않고 가장 약하게 달려 죽으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다.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래줄에 붉은 글자 적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십자가에 연약하게 달려서 그냥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인 전능하신 힘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또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 10절 사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에게 아마 간질로 추정되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것만 없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래에서 두 번째 행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맨 아랫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주 감동적 구절이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함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은혜, 이거를 포착한 대신학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그 레너드 코엔의 노래 가운데 앤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는 노래 구절인데요. 영어로 물론 노래했죠.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where the light gets in. 모든 곳에는 crack, 모든 것에는 깨어진 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깨어진 틈과 아픔이 있잖아요. 갈라진 데가 있단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네. 틈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고난과 고통의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거꾸로 은혜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대비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 다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과 기도는 성서적인 기도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그 성현들이 가르침에도 부합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전능을 바로 이해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전능과 만능 얘기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인파워 하시는 그 힘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빠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냐? 부모가 되신 분들 아시죠?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내가 아프고 싶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이 죽는다면? 자녀를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힘이 죽음의 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자신을 능력하고 너 전능하다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보시지 라고 능력하고 모멸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힘은 그를 능멸하고 저주하는 힘보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힘보다 강하다는 거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신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 얘기를 쭉 적었는데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한번 그냥 저를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 둘이 집안에 있다가 이제 피신하기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염과 연기에 쫓겨갖고 저렇게 아파트 뒤에 있는 그 화분만 세울 수 있는 그 난간 위에 새 모자가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는데 저 위에 소방대가 출동을 해갖고 밧줄을 내려보냈어요. 타고 올라오라고. 보니까 큰아들이 잡고 올라가고 그 밑에 또 둘째 아들이 올라가고 그 세 번째로 어머니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힘이 붙인 게 아니라 밧줄을 놓아버리신 것을 아래에 있는 대원들이 본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래에서 보니까 맨 앞에 조금 자기 앞에 작은 아들 보이고 큰 아들 보이고 저 위에 옥상 위에서 소방대원이 보이는데 그 소방대원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끌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저 한 사람이 우리 셋을 올라가다가는 나 때문에 두 아들 다 죽겠다 싶어서 아들을 살리려고 놓아버리셨죠. 그런데 하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5층 높이에서 이 어머니가 떨어지시는데 그냥 하늘도 당황하고 감동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머니가 떨어지다가 세상에 나무 하나 튕겨 갖고서 땅에 떨어지셨는데 약간의 찰과성을 입고 멀쩡하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는요, 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 앞에서 모두 이제 고개를 떨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 앞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대신 아빠 대신 하나님이 목숨까지 버리시지 않으셨나요? 밧줄을 놓아버리지 않으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그냥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그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서가 증언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전능합니까? 세상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세상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막강한 힘이 있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전능은 사랑의 전능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 전능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그것이 엘샤다이의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구하시고 힘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전능하신 사랑과 자비, 그것을 우리가 전능이라 말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요. 엘샤다이, 샤다이라고 하는 그 샤다이라는 말의 어원을 막 거슬러 봤더니 품이에요. 가슴이에요. 젖가슴이에요. 거기서 엘샤다이, 전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너무도 좋은 그림 갖고 왔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아무 걱정 없던,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어머니 품 안에 안기면 세상 아무 걱정 없고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품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성적 이미지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실 때 보세요. 그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엘 샤다이다. 뿐만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음과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였느냐 하면서 당신을 암탉에 비유하신다고 할 때 품에 모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림 가운데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시고 어린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고 꼭 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왼쪽 아래에 여러분 우리 찬송가 405장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노래 있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이 뭐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 주의 팔에, 주의 품에, 그 막강하고 영원한 그 품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어머니의 품, 가슴 때문에 제가 문삼성님의 그냥 시를 갖고 왔어요. 먼저 그림 보시죠. 너무 유명한 그 사진 작가님의 사진 아니에요? 부산 피난 시절에 그 전쟁 와중에 자녀의 입에 먹을 것을 주시고 평생 고통하시고 모든 걸 팔아서 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얘기하는데 거기 시가 저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감동을 주는 시 그냥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가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이번 엄마가 묻죠.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그냥이죠. 이유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으시기 때문에 품에서 고이 길러 품어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때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 사라지죠.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낍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봐 주세요. 엘샤다이,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오늘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어 보실까요? 엘샤다이, God Almighty,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마치는 기도인데요. 보셔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첫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두 번째로 뭐죠? 그분이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누구신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치는 기도는 가운데 줄에 있는 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가지고 특히 녹색 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오늘 4번째 시간,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